제1장 밀실의 유혹. 억새야, 억새야. 나는 너무 외롭구나. 너는 나으리처럼 나를 외면하지 않을 터이지. 연화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었습니다. 억새는 기다렸다는 듯. 어둠 속에서 연화 마님의 하얗고 얇은 속적삼과 슬픈 눈빛이 그를 꿰뚫었습니다. 그의 손은 연화 마님을 서서히 훑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선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를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억새의 심장은 벼락 맞은 듯 터져버렸습니다. 신분의 벽, 금지된 욕망,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물 어린 간청 앞에서 그는 노비도 종도 아닌 한 명의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마님, 억새는 결국 자신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은 연화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흙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강인한 사내의 뜨거운 체온이 연화를 덮쳤습니다. 그 밀실은 이제 두 사람의 비밀을 품은 신전이 되었습니다. 이 밤의 밀회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금지된 사랑은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 핏줄, 그리고 이 집안을 뒤흔들 피바람의 예고였습니다. 나주기슭, 묵직한 기와지붕 아래 자리한 고풍스러운 이참판 댁은 고요했습니다. 소슬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장마철을 앞둔 대청마루에는 습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명문가라는 위엄 아래 숨겨진 침묵은 젊은 마님 연화에게는 질식할 듯한 무게였습니다. 그녀의 스모에는 이 집안의 기품 있는 벽장 속에서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섬세하고 고결한 연꽃 같은 이름과는 달리 이 집에서 뿌리째 뽑힌 듯 외로웠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그녀의 남편. 이 참판 나으리는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무섭고 냉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조정의 기강과 가문의 대를 잇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연화의 떨리는 손이나 슬픈 눈빛에는 한 번도 온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으리는 방을 합치는 날에도 의무를 다했을 뿐 연화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끊겨 있었습니다. 마님, 비가 들이칩니다. 뜰에 내놓은 화분들을 안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대청마루 난간에 기대어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던 연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사내종 억새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삼배옷을 입고 억센 팔뚝에 굵은 핏줄을 세운 채였습니다. 이름처럼 단단하고 굳센 사내였습니다. 억새는 이 집안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건장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육신의 힘으로 세상을 견뎌내는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흙을 파고 나무를 베며 자란 탓에 그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눈빛은 말수가 적은 대신 깊고 맑았습니다. 그는 노비라는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반보다도 고든 심지를 가진 듯 보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가 자신을 냉대하고 멀리할수록 억새는 마치 그림자처럼 연화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연화가 필요로 하는 일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무심히 건넨 그의 말 한마디,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굳건한 목덜미의 선. 그 모든 것이 연화에게는 나으리의 차가운 침묵보다 훨씬 강렬한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래, 억새야. 자네가 수고해주게나. 연화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새는 아무 말 없이 젖은 화분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흙에 절어 있었습니다. 화분을 들고 걸어가는 억새의 등은 이 집안의 모든 권위를 짊어진 이 참판의 굽은 등과는 달리 팽팽하고 곧았습니다. 그 강인한 등이 연화의 외로운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억새의 지난 날은 비루했습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안의 사내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주인마님의 명령과 노동 그리고 채찍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새는 단 한 번도 그 신세를 한탄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억새에게는 타고난 성실함과 신분의 굴레를 넘어서고 싶은 막연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의 끝에 그는 늘 고고하게 서 있는 연화 마님을 보았습니다. 억새는 마님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연모의 감정이 뒤섞여 괴로웠습니다. 연화 마님은 넘볼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감히 우러러볼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나으리의 냉대 속에서 홀로 시들어가는 마님을 보며
억새는 자신이 가진 강인한 육신으로 마님의 고독을 감싸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노비가 가질 수 없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연민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빛이었습니다. 이 참판은 지방 관아에 밀린 서류를 정리한다며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잦았습니다. 연화는 홀로 찬 이불을 덮고 잠 못 이루었습니다. 심장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얇은 흰색 속적삼만 걸친 채 창호지를 열었습니다. 그때 후원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헛간 쪽이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억새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빗물이 셀까 헛간 지붕을 다시 손보고 있을 터였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맨발은 차가운 마루를 밟았습니다. 헛간 입구. 연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억새가 등에 땀을 흘린 채 쪼그려 앉아 지붕의 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달빛 아래 어슴풀에 비쳤습니다. 연화의 외로움은 짙은 안개처럼 집을 감쌌고 억새는 메우던 지붕의 틈을 다 메우지 못한 채 연화를 바라보았다. 둘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연화의 가늘고 떨리는 손끝이 실수인 척 억새의 거친 팔에 닿는 순간 신분의 벽은 잠시 무너지고 두 인간의 고독만이 남았다. 억새는 매일 밤 자신이 종이 아닌 강인한 사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그 밤 헛간이라는 밀실에서 금지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젊은 남녀의 욕망이 불타올랐다. 제2장 숨막히는 비밀. 금지된 밤이 지나고 다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님 연화와 사내종 억새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은밀한 미래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공포가 뒤따랐습니다. 연화의 안채와 억새의 헛간 사이의 거리는 낮에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억새는 더욱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쇠를 다루고 무거운 짐을 옮기며 그는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마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을 땀과 노동으로 씻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일 때마다 문득 마주치는 마님의 눈빛 속에서 억새는 여전히 밤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새는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고혹적인 기품 대신 깊은 수심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으리 이 참판 앞에서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나으리의 냉정한 시선은 연화를 더욱 옥죄는 듯 했습니다. 나으리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집안의 모든 기류를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님께서 요즘 들어 기력이 없으십니다. 혹 병환이라도 드신 것은 아니겠지요? 노마님 시어머니 어느 날 대청마루에서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어머님. 장마가 잦으니 잠시 기운이 없을 뿐입니다. 곧 기력을 되찾겠습니다. 노마님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날부터 옷매무새와 표정 하나하나까지 조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가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발각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작은 새 한 마리가 사냥꾼의 눈을 피해 가시덤불 속에 몸을 숨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위협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연화의 몸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째 연화는 몸에 찾아온 미세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고 밥상 위에 김치 냄새조차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달거리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으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지 넉 달이 넘었습니다. 나으리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방에 든 날짜와 억새와 처음 밀회를 가진 날짜가 머릿속에서 끔찍하게 엇갈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핏줄인 걸까? 연화는 혼자 떨며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는 둘의 관계를 세상에 폭로하는 피할 수 없는 징표였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의 결과는 축복이 아닌 사형 선고였습니다. 마님은 간통죄, 사내종은 상전의 아내를 범한 죄로 차명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던 연화는 결국 억새에게 은밀히 서신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 지난번 밀회 장소였던 후원의 헛간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 억새는 조심스럽게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이미 그곳에서 창백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새는 연화의 낯빛을 보자마자 불길함을 직감했습니다. 마님, 무슨 일로 이리 급히 부르셨습니까? 안색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다. 억새는 불안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억새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억새의 굵은 손을 쥐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억새야, 나는 아이를 가진 것 같구나. 억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노비로서의 삶 동안 그토록 두려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나으리의 핏줄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나으리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신 지 오래되었다. 억새, 나으리가 마지막으로 방에 드신 날을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나는 나으리께서 모르실 리가 없음을 알고 있어. 연화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억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결국 사랑하는 마님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억새야, 이 아이가 만약 자네의 핏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너도, 이 아이도 모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야. 나으리께서는 결코 가문의 치욕을 용서치 않으실 테지. 마님, 제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억새가 낮은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소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님과 마님의 뱃속 아이는 아닙니다. 소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자네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느냐? 자네는 이 집의 종이 아닌가? 자네의 몸뚱이가 나으리의 것인데 어찌 감히 자네가 책임을 논한단 말인가?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분의 벽은 사랑의 열기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소인, 지금 당장이라도 마님과 먼 곳으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참판 나으리가 알기 전에. 도망? 도망은 곧 자백이다. 억새야. 우리는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 이 아이를 나으리의 핏줄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연화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도망은 곧 죽음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만해야 했습니다. 연화의 눈빛에 비로소 연약함 대신 굳은 의지가 서렸습니다. 억새야. 이제 우리의 사랑은 발각되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비밀이 되었다. 나는 이 아이를 나으리의 핏줄로 만들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서로를 바라봐서도 가까이에서도 안 돼.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억새는 마님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더욱 깊고 어두운 비밀의 굴레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속여서 이 참판을 속이고 온 세상을 속여야 하는 기나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에 금지된 증거를 반드시 숨겨야 했습니다. 제3장 핏줄의 칼날. 연화 마님과 사내종 억새의 관계는 이제 철저한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사랑을 멈춘 것이 아니라 폭발을 앞둔 화약꽃처럼 극도의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억지로 음식을 삼켰고 창백해진 얼굴에 억지로 화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속에서 아이는 점점 자라나고 있었고 그 존재는 이제 이 참판댁의 모든 고요를 위협하는 침묵의 증거였습니다. 이 참판 나으리는 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감각은 집안의 사소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 마님에게서 풍기는 미세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을 유난히 꺼리는 기색, 피곤함을 숨기려 애쓰는 눈가의 경련,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서늘한 이성이 마지막 합방의 날짜와 연화의 몸 상태를 치밀하게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이미 심증을 넘어 확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으리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이 치욕을 덮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덮기 전에 이 불순한 기운의 근원부터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연화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몰아세우는 것은 곧 가문의 치욕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칼날은 조용히 억새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억새는 대청마루에서 이 참판의 냉랭한 명을 받았습니다. 억새야. 이 참판 나으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예, 나으리. 억새는 불길함을 직감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근본 저 황해도 쪽으로 새로 들인 개간지가 있다. 그곳을 관리할 종이 급하다. 네가 그리로 가야겠다. 오늘 바로 짐을 꾸려라. 황해도는 이 집에서 나흘 길이나 되는 험하고 먼 곳이었습니다. 억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 참판이 자신을 멀리 떼어놓고 그곳에서 사고를 가장해 제거하려는 음모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으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거역은 곧 연화마님에게 의심의 불똥이 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억새는 명령을 받고 물러나는 척하며 연화마님의 처소 근처를 지나는 척했습니다. 연화는 창호지 문을 살짝 열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렸습니다. 억새야. 자네,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황해도라니. 나으리께서 자네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해. 자네를 살려두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가지 마라. 억새야, 가지 마. 억새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마님을 직시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가지 않으면 나으리께서는 마님을 곧바로 추궁하실 것입니다. 제가 멀리 가서 마님께서 이 아이를 낳으실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소인 때문에 마님의 뱃속 아이까지 위험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소인이 마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생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억새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자네 혼자 가선 자네가 그곳에서 사고라도 당하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그녀의 절규는 곧 분노가 되었습니다. 나으리께 달려가서 자네를 보내지 말라고 간청할 것이다. 마님, 억새가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마님께서 나으리께 간청하는 순간 나으리는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나으리의 아내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셔야 합니다. 억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서 돌아올 기약 없는 이별의 인사였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짐을 챙겼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굵은 밧줄에 묶인 채 이 참판 댁을 나섰습니다. 억새가 떠나자 집안은 다시 무거운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억새가 떠난 자리만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억새를 희생시켜 벌어들인 시간은 턱없이 짧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날은 점점 다가왔고 이 참판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온갖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거짓으로 유산을 가장할까? 아니면 친정으로 도망칠까? 모든 시도는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부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이 참판의 핏줄을 가장하며 사는 것이 결국 억새를 영원히 죽게 만드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연화는 억새가 떠나기 전 자신에게 몰래 건넨 작은 쌈지를 발견했습니다. 쌈지 속에는 억새가 가진 전 재산인 엽전 몇 잎과 조잡하게 만든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새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썼다는 길 표시였습니다. 억새는 말없이 이 조각을 통해 도피의 길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그 나무 조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명예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와 억새를 모두 살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나의 감옥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억새가 알려준 길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연화는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느끼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이 참판을 속이는 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목숨을 건 도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제4장 폭풍 속의 출산. 억새가 황해도로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화마님은 낮에는 매일 찾아와 그녀를 살피는 노마님과 냉정한 남편. 이 참판의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억새가 남기고 간 나무 조각을 만지며 그가 알려준 도피의 길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렸습니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나날이 커져갔고 더 이상 그 존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 참판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것입니다. 연화는 숨쉬듯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나으리가 자신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시어머니에게까지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나으리께 방에 드시지 못하게 제가 간청드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억새와의 마지막 약속,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예정일이 보름이나 남았지만 어느 깊은 밤 아이는 갑작스럽게 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온몸을 꿰뚫는 듯한 진통에 홀로 신음을 참았습니다. 이제 도망갈 기회도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억새의 나무 조각을 가슴에 품은 채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산실에는 노마님이 직접 지목한 산파와 몸종들만이 분주했습니다. 이 참파는 산실 문 밖의 대청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밤새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병부의 장수처럼 굳건하고 무서웠습니다. 산실 안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에도 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연화의 죄책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나으리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연화는 진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실 안은 땀과 피로 뒤섞였습니다. 여인의 처절한 비명과 산파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벽녘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참파는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의 탄생이 아니라 자신의 의혹을 풀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고통 끝에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산파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마님, 아드님이십니다. 건장하고 우렁찬 사내 아이입니다. 그 소리는 닫힌 산실 문을 넘어 이참판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에 집안의 긴장이 잠시 풀리는 듯 했습니다. 노마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득남을 축하했지만 이참판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 같았습니다. 그는 산파에게 명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이리 나오너라. 산파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강보에 싸서 이참판 앞에 무릎 꿇고 내밀었습니다. 모든 종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미래이자 연화의 목숨이 달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참판은 천천히 강보에 쌓인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갓 태어났음에도 뚜렷한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으리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턱선은 나으리의 날카로운 기품을 닮은 듯도 했으나 입술과 눈매는 억새의 굳세고 맑은 형상을 어렴풋이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랐습니다. 노마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나으리를 쏙 빼닮았지 않습니까? 굳세고 총명한 관상을 가졌습니다. 이참파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으나 아이의 얼굴은 그저 혼란만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에서 억새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이를 공공연히 말하는 순간 가문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참파는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들라. 산실 문이 열리고 연화는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참파는 산실 문턱에 서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큰일을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소. 이 아이는 이 집안의 귀한 핏줄이오. 마님은 이제 이 아이를 위해 몸조리를 잘해야 할 것이오. 그것은 축하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이 집안의 핏줄이라는 말은 곧 다른 핏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나으리의 깊고 싸늘한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나으리의 귀한 아들입니다. 평생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으리에게 잠시 굴복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참파는 그녀의 단호한 대답과 눈빛을 잠시 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확신을 얻지 못한 그는 이제 억새를 추적하여 진실을 캐내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으리에게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억새에게 속삭였습니다. 억새야.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자 자네의 분신이다. 나는 이 아이를 이곳에 두고 자네를 찾아 떠날 것이다. 이 아이에게 억새 자네의 굳센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남아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 그날 밤 연화는 억새가 알려준 나무 조각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희미했던 도피의 의지는 이제 아들을 위한 결단으로 변해 더욱 선명하고 뜨거운 희망으로 타올랐습니다. 제5장 영원한 밀회. 아이를 낳고 한 달, 연화 마님은 산후조리를 핑계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회복되는 듯 했지만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참판 나으리는 아들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냉랭했고 억새를 멀리 황해도 개간지로 보낸 후 그에게 닥칠 일들을 은밀히 꾸미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굴레를 짊어져서는 안 된다. 너의 아비는 강인하고 자유로운 사내란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는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결단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노마님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친정으로 돌아가 쉬다가 오겠습니다. 아이는 노마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노마님은 의아해했지만 연화의 얼굴에 서린 지친 기색과 슬픔을 보고 그녀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아이를 이참판댁에 남겨두는 것은 억새의 핏줄이 이 집안의 명예로운 후계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연화의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몸종에게 감기약을 지어준다며 술을 먹여 깊은 잠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가장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억새가 건넨 작은 나무 조각과 엽전 몇 입만을 챙겼습니다. 이 참판댁의 모든 부귀와 신분은 그녀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아이가 잠든 요람으로 다가갔습니다. 잘 있거라. 나의 아들아. 너는 이 집의 귀한 도련님으로 자라야 한다. 어미의 죄는 모두 어미가 짊어지고 가겠다. 연화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둠이 그녀의 모든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억새가 일러준 대로 황해도 개간지를 향했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다음 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참판은 노마님과 몸종들을 추궁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화가 스스로 도피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억새를 찾아갔을 것이라는 확신에 이참판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당장 억새를 붙잡아 오너라. 마님을 찾고 억새를 잡아 가문이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물을 것이다. 이참판이 황해도 개간지로 추격대를 보냈을 때 억새는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억새는 황해도 땅에서 마님의 출산 소식을 전해 듣고 나으리가 자신을 죽이려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화에게 준 나무 조각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화가 자신을 찾아올 길목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두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고난 끝에 깊은 산골의 낡은 주막 근처에서 연화와 억새는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억새는 먼 길을 걸어 야윈 마님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마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이 험한 길을. 연화는 눈물을 쏟으며 억새에게 안겼습니다. 신분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은 연화였지만 억새의 품은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억새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나으리의 아내도 명문가의 마님도 아니다. 그저 자네를 사랑하는 한 명의 여인일 뿐이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이곳에 왔다. 억새는 연화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마님, 저 때문에 귀한 마님께서 이 고생을 하십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아니다. 억새야. 죄를 지은 것은 이 집안의 굴레를 견디지 못한 나다. 이제 우리는 신분을 버렸다. 이곳에서 사람으로 살자. 자네가 나의 서방이고 내가 자네의 아내이다. 두 사람은 세상의 눈을 피해 깊은 산골에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억새는 매일 산을 오르며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궜고 연화는 그를 위해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자유롭고 진실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매일의 노동과 따뜻한 눈빛 속에서 영원한 밀회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참판은 연화와 억새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문의 치욕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이참판의 귀한 아들로 자랐고 훗날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참판은 아이에게서 가끔 억새의 굳센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평생 고통과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연화와 억새는 비록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았지만 신분과 굴레를 파괴하고 진정한 사랑을 쟁취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은 금단의 불꽃이었으나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연화는 억새의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억새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신분의 족쇄를 끊고 비로소 한 몸이 되었구나.
그들의 영원한 미래는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요히 이어졌습니다.